여러분 벌써 6월입니다. 점점 무더운 날씨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절 날씨가 무더워지는 만큼 여러분의 심령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이 계절에 새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일이 가득 넘치는 6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한 지 80년 된 노 부부가 계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믿음이 다시 막 자라납니다. 하루는 할아버지가요, 잠을 주무시다가 허리가 많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밤새 할머니를 깨우는 겁니다. 할멈 일어나봐. 그러니까 왜요? 허리에 붙이는 그 파스가 있지. 그 파스 어제 샀는데 그 파스 좀 붙여줘. 그러는 겁니다. 할머니가 더듬더듬하면서 어제 사왔던 파스를 이렇게 짚더니 할아버지 옷을 올린 다음에 파스를 탁 하고 탁 붙여줬어요. 됐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좋아. 당신이 붙여주니까 벌써 다 난 것 같아. 당신 손이 약손이네 그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또 편안히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아침이 돼서 할머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할아버지가 괜찮은가 안부를 여쭙는 겁니다. 당신 잘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신기하다 신기해. 당신 손이 진짜 약손인지 다 난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 있어. 아주 좋아. 그랬어요. 그러니 할머니가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파스 띄고 다시 새 거 붙여줄 테니까 한번 손 좀 옷 좀 올려보세요. 그러고 떼주려고 딱 보니까 할머니가 충격받았습니다. 허리에 뭘 붙였냐 했더니 글쎄 이걸 붙인 거예요. 화면을 보여주세요. 파스를 붙인 게 아니라 중국집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중국집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뭐 거기 안에 뭐 탕수육 뭐 시키면 무료 만두 뭐 이렇게 막 써 있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요즘엔 자석식으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스티커식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가 그걸 붙여놓은 건지도 모르고 다 놨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자기 암시라고 그럽니다. 의학 용어로는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라는 건 이게 라틴어로 가짜 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효가 전혀 없는 가짜 약을 과장해서 환자에게 복용시킨 다음에 그걸 믿게 해서 환자가 이제 나았구나 이렇게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플라시보 효과로 진짜 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가 짜장면 이 중국집 스티커인지도 모르고 파스를 붙였다고 생각해서 난 나을 거다. 할매 손이 최고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니까 정말 나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만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중국집 스티커보다도 못합니까? 스티커를 붙여도 믿음이 있으니까 낫는데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으면서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늘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치유가 일어나고 은혜 받고 문제가 풀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안 돼요. 반드시 들으면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역사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설교 제목을 명품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명품 인생. 듣기만 해도 너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이 명품 인생이라는 거는요, 눈에 보기에 뭐 명품을 두르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돈 많이 가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만약 어떤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언제 들통납니까? 평소 겉으로 볼 때는 언뜻 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갑자기 비가 와보면 들통납니다. 비 올 때 그걸 머리에 쓰면 짝퉁. 내 옷소매에 딱 가리고 딱 가면 뭐예요? 명품. 여러분 명품 인생은요 어려움이 딱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인생이 명품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인생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명품은 또 낡고 오래돼도 어떻습니까? 가치가 있잖아요. 가치를 인정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그 명품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명품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삶의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견디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명품이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명품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두 가지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첫 번째 화면을 보면 있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를 보면 아무리 가까이 지내다가도 내가 잘했던 사람이 한순간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치 않게 인간관계가 뒤틀리면 기쁨을 다 잃어버립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으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한번 나한테 고함을 한번 탁 쳐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그냥 쉽게 내 생각대로 그냥 떨쳐내야지,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내내 일주일 내내 이게 막 가슴에 막 이게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서로 고함치고 싸우고 분열되고 그런 아픈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가 그렇게 그 빌립보 교회가 시끄러웠을까?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시끄러웠던 이유는 여인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봉사를 하는데 전임자와 후임자가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로 인해서 이게 당파가 짙고 이간질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그로 인해 교회가 막 갈라지고 분열의 조짐이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얼른 권면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우리는 하나여야 된다. 다시 우리가 갈라지면, 우리가 싸우면, 상처 주면 주님의 몸을 다시 찢는 행위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행위와 같다. 그러니 너희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용이 무엇입니까? 넓은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명품 인생은 이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가서 지내다 보면 밖에서 볼 때 우리나라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특징이 한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외국은요, 뭐든지 느긋합니다.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 보면 그 느긋함이요, 마음에 굉장한 편안함을 줘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 탁 들어서자마자 또 다시 어떻게 됩니까?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얼마나 왜 그리 급하고 싸나운지 엄청나게 급하게 다녀요. 막 조금만 말 한마디로 안 되면은 막 이제 그 소리를 치고 막 그러잖아요. 조금만 맞지 않으면 목소리를 높이고 나와 좀 다르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한 번 싫은 사람은 그 사람하고 웬만하면 상대도 안 하려고 하고 꼭 찍힌 사람 생기면 그 사람이 하는 건 무조건 싫은 거야. 그러니 평생 담을 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참 다혈질적인 게 있고 급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주님의 마음처럼 정말 다 귀하게 여기고 품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마음으로 다 품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를 높이는 명품 인생이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존귀 여기고 높이고 오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인 USC 대학이 있어요.
캘리포니아주 LA에 위치한 종합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 대학에서 미국 사람을 30만 명을 대상으로 8년간의 리서치를 했는데 결과가 뭐냐면 인간관계가 건강한 사람이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3.7년을 오래 산다는 거예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부르실 때 가까이 가봐요. 3.7년 엄청 큽니다. 또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모임에서 매일 좋은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는 것보다 좀 성격이 다르고 자기하고 달라도 다른 사람들과도 모임을 갖고 맞춰가면서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을 자주 하는 사람이요, 치매 걸릴 확률이 훨씬 낮다라는 통계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치매 걸리기 싫으시면 빨리 새로운 사람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싫어하게 되면, 내 눈에 거슬린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잔뜩 긴장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뺏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꾸 주시하면서 자기에게 자꾸 스트레스를 스스로 받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꾸 힘을 뺏기니까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건강도 악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관용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관용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러든지요, 어떤 상황이든지요, 이런 사람은 좀 특징이 있어요. 항상 릴렉스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릴렉스가 안 될 때,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는 자꾸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조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 이 용서, 이 관용 덕분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해 주셨기에 이 사랑받은 우리가요, 누구를 못 품겠습니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시도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러는 거지, 주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시도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관용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요, 나도 관용할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면서 그동안 인과관계로 생겨난 여러분의 상처와 분노와 아픔이 반드시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분명하게 관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나를 마음이 아프게 하는 자가 있더라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주님의 마음으로 다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숙한 삶이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명품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명품 인생은 무엇이냐? 함께 따라합니다. 염려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주기적으로 가장 많이 방해하는 적이 무엇이냐? 바로 염려입니다. 얼마나 염려가 많이 생깁니까? 염려는요, 다 합니다. 문제는 염려가 올 때 그것을 떨쳐내지 못하고 자꾸 내 머릿속에 둥지를 트게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염려가 나를 완전히 잠식해서 마음을 뒤틀리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오면 우리 특징이 뭐냐?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요,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되면 어떻게, 이러면서 막 걱정해요. 지레 겁먹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막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닥터 윌트 캠버트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8%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나머지 92%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미리 걱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일리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여자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진찰을 받고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진료 카드를 이제 이렇게 내놓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글을 쓰는데 의사 선생님이 막 이렇게 써요. 근데 이 여자 눈이 빨라요. 왜 이렇게 빠른지. 딱 보니까요, 뭐라고 쓰는지 보니까 이렇게 쓰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소근암 이렇게 쓰더래요. 그래서 여자가 소근암? 내가 암에 걸린 모양이구나. 그래서 짐작하고 떨리는 마음과 이 창백한 얼굴을 선생님께 이제 물었답니다. 선생님,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다 있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네, 환자분 괜찮습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내가 지금 충격 받을까 봐 얘기를 못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캐물었답니다. 선생님 괜찮습니다. 저 괜찮으니까 들을 준비 됐으니까 빨리 좀 알려주세요. 제가 살면 앞으로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러실까? 이 사람이 좀 뭔가 오해가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아니, 환자분 도대체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 암에 걸린 거죠? 선생님 진료 기록지에 저에 대해 암이라고 쓰는 거 봤습니다. 저 암에 걸린 거죠? 도대체 소근암이 무슨 암입니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정생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이분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암이 아니라 제 이름이 소근암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 선생님이 소씨래요. 소씨라 담당 의사 이름을 소근암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보고 자기가 암에 걸린 줄 알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다니까요. 염려가 너무 많아요. 뭐가 조금만 잘못된 것 같으면 금방 겁먹고 걱정부터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에 나와서 어떤 염려 때문에 마음에 눌려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의 그 염려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염려를 이기는 방법 2가지를 오늘 말씀에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꼭 이거는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항상 하루하루 여러분이 실천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염려를 어떻게 이기느냐? 먼저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나의 기도 제목이야. 이렇게 승화시켜야 돼요.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염려와 문제를 기도로 바꾸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간구는 뭐냐? 구체적인 내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간구만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높이고 그 다음이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은혜로운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 성도님의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댈러스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댈러스로 가는 직행 비행기가 매진되는 바람에 중간에 다른 곳으로 경유하는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로 이제 LA를 이렇게 경유해서 이제 가는데 이 LA에서 내려서 다시 다른 비행기로 바꾸고 이제 댈러스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와중에 5시간을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LA 공항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 LA는요 대단히 복잡합니다. 전 세계에서 너무 많은 비행기가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 성도님의 자녀가 말이죠, 큰 가방 하나 들고 그 다음에 핸드캐리어 하나, 조그만 가방에 아주 중요한 물품들을 넣어서 이제 들고 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화물을
이제 받아서 챙겨서 이제 그거를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하는데 이제 국제선을 탔으니까 이제 국내선을 타야 되니까 수화물을 찾아야 됐나 봐요. 그래서 찾아서 이제 가는데 LA 가보시면 여러분 이 비행장 안에 나올 때요 다 흑인들이 와서 그 짐을 다 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된대요. 예, 아주 그 소매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한 흑인이 다가와서 짐을 딱 들어주려고 하니까 이분이 좋게 생각해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가 보다 생각해서 그 손에 든 핸드 캐리어까지 그냥 맡겼어. 맡기고 앞장서 가는 순간에 이 흑인이 뒤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큰 가방은 일단 내팽겨치고 이 흑인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근데요 여러분 그곳에 흑인이 얼마나 많은지 다 검해 보여.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못 찾는 겁니다.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서너 시간을요 그 공항에서 그 넓은 공항을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찾아도 못 잡는 거예요. 그 핸드 캐리어 안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유학 자금으로 준 돈이 있었고 신분증의 여권까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다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니까요 식은 땀이 뻘뻘 흘리고 당황한 나머지 이제 제정신이 아니게 된 겁니다. 3-4시간을 그 넓은 공항을 막 몇 바퀴 돌아도 흑인을 못 잡고 결국 몸과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는 갈아탈 비행기도 놓치고 최악의 상황에 빠져서 이제 절망한 채 공항 한쪽 구석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흐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막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걸 제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니 제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는 사람도 없이 LA 공항에 앉아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염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잠깐 눈을 딱 떴는데요. 이야, 그 자기 가방을 찾은 그 가지고 간 그 흑인이요. 자기 앞을 쫙 지나가는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그래가지고요 그 코앞을 딱 지나니까 얼른 가가지고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래가지고요 딱 잡아가지고 너 내 가방 왜 가져가 이러면서 팍 가니까 이 흑인이요 막 실랑이다가 그냥 가방을 탁 던지고 그냥 얼른 내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방을 기적적으로 찾은 겁니다. 가방을 보니까 아직 못 열었어. 막 이렇게 막 뜯으려고 흔적이 있는데 이게 열쇠로 채워져 있으니까 못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다 기증품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무사히 댈러스로 가서 이제 유학하고 그때부터 단 하루도 빠짐없이 그 경험을 바탕삼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고 걱정거리가 생기면 하염없이 그냥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학 생활을 해서 결국은 잘 공부 생활, 학업 생활을 마치고 지금 현재 아주 성공해서요 뉴욕에서요 취업해가지고 아주 직장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글로벌적인 아주 사업가 그 아주 CEO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경과 염려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염려거리나 문제가 왔을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기도는요 불평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필 납니까?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건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책 한 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 감사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정광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화면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마친 다음에 일본의 해군 장교였던 가와가미 기미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일본이 다 패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서 고향으로 가는데 나라가 엉망이고 망하니까 주위 동네 사람들이요 다 자기를 보고 다 너 때문이다라고 막 그렇게 원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전쟁에 져가지고 이렇게 살기 힘들어졌다 그러면서 자기를 보면서 자기만 보면 그렇게 원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 기이치가요 견딜 수 없어서 충격을 받고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머리에 뇌출혈이 일어나고 온몸이 그냥 마비가 돼서 어느 순간 꼼짝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라고 하는 후쿠다라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의사가 상담해 보니까요, 이렇게 제 말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쉽게 대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제 말대로 꼭 따라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나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예, 무슨 말이든 제가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줍니다. 하루에 1000번씩 힘을 내서 의지를 다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상한 처방이죠. 예, 뭐 약을 처방했다든지 의학적인 처방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도 간단하게 말 한마디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날마다 1000번씩을 하루에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의아해했지만 이것을 이제 한번 실천해 보자. 내가 나올 수만 있다면 뭔 일들을 못하랴 이러면서 이제 집에 와서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비틀면서 이게 몸이 굳어가니까 입도 이게 잘 안 열려. 그러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지를 다해서 처음에는 안 됐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몇십 번씩 그 다음 달은 더 숫자를 늘려서 더 하고 그러면서 1000번까지 될 때까지 막 늘려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상하게 그날 밤부터요 잠이 잘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굴이 가벼워졌어요. 하루는 집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데 아들이 홍시감을 2개 탁 따가지고 아버지 드세요 하고 갖다 주는 순간에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늘 하는 말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손 내밀면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을 감사합니다 하고 내미는데 마비돼서 움직이지 못했던 손이 탁 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온몸에 마비됐던 게 탁 풀리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몸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기적은 감사가 충만할 때,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오늘 7절 말씀처럼 약속하시잖아요. 역사하시겠다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강을 여러분의 마음에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품 인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명품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늘 어디에서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관용하는 것, 또 어떤 어려움의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명품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러한 명품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보호받으며 간증하는 삶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이제 기도하며 또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